오늘 영적 예배와 생활 네 번째 시리즈로 사랑의 빚은 남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빚이라는 단어, debt이라는 이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듣기만 들어도 벌써 부담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빚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나 또 빚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 역시 결코 즐거운 일은 될 수 없습니다. 빚 많이 졌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빚을 좀 많은 사람들이 줬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빚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빚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올가 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빚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부담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 성인들이라 불렸던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자기 선생님이신 소크라테스 그의 대화들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 책 안에 파이돈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파이돈이라는 이 파이돈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마지막 독이 든 잔을 마시고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그 과정 그리고 마시고 난 후에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들 또 대화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파이돈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 책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이 전신에 다 퍼지고 하반신은 거의 다 식었을 때에 소크라테스는 자기 얼굴을 가렸던 천을 제치고 마지막 말을 했다. 오 클립톤, 아스클리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 두었다가 갚아주게. 그러니까 이 클립톤이 말합니다. 잘 알겠네. 그 밖에 다른 할 말은 없는가? 그러나 이 물음에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빚이 부담이 되었던가 봅니다. 닭 한 마리 그 빚이 부담되어서 꼭 갚아달라고 남긴 말이 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빚은 성인들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유일하게 빚이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인한 빚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빚. 그렇다고 이 사랑의 빚은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서로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빚이 남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의 빚이라 하지만 사랑의 빚 역시 자꾸 지다 보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말씀 보면 피차라는 단어, 피차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치하더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은 져야 한다. 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빚은 우리가 지게 되면 참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못합니다만 사랑의 빚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건강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꾸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가정의 사랑 제대로 잘 받지 못했다고 해서
좋은 가정 이룰 수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가정의 사랑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고난주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분인데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으로 지냈던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 상원 의원이고 또 부자여서 참 부족한 것이 없이 참 잘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나니까 그가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이제는 내가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크게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아들이 꿈속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세상에는 아이들과 젊은이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더랍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 그 다음날 이 릴랜드 스탠포드가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 다 $2,000만 다 헌납해서 샌프란시스코 그 외곽 지역 쪽엔 파롤 알토라는 그 지역에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나서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일했고 또 이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전 재산, 그가 죽으면서 나에게 다임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는 데 다 써달라고 그렇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이 사람의 남은 생애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속에는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율법은 의무감에 의해서도 강요에 의해서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계명이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상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구분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이웃에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주는 것이 아까워하면 그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주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정말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 아내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가까운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래된 차 1995년도 20년이 훨씬 넘은 차를 저에게 차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차 한 대가 더 필요했거든요. 큰애가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차를 받을 때 아들은 씩씩하게 강하게 키워야 한다 해서 제가 처음부터 차는 좋은 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오래된 차를 운전해야 정말 남자답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너는 이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일도 겪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막상 차가 딱 받고 난 후에 제가 차를 운전해보고 나니까 이 차를 아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위험해서. 그 다음날 아들이 차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야, 이 차 운전하지 마. 너는 좋은 차 타고 내가 이 차 몰고 다닐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20년 된 차를 몰고 다니고 아들은 그냥 새 차 타고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에게 그렇게 나쁜 차, 위험한 차를 그렇게 몰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한국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반대로 사랑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표현,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전화 한 통화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전화를 하게 돼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죠. 하다못해 입술로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몸으로든 내게 있는 재물이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하여튼 어떤 것을 가지고 쓰든지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결단했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대로 그 아들을 3일 길을 데리고 저 광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에 칼을 꺼내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속속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호화로운 왕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옆에 커피 마시가면서 티를 마시가면서 그렇게 분위기 잡아가면서 시편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얻은 귀한 것들은 따로 다 구별해 두어 가지고
성전 짓기 위해서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무엘하 7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백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시켜서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말씀도 들어가 있지만 내 그 마음이 너무너무 내게 참 감동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내 후손에서 이 별이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때서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행동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계셨을 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300데나리온이라는 1년치,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입니다. 그것이 담겨지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반드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행위로 되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더 깊은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이 자유를 위해서 정말 값진 희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리처드 스타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사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가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겼고 또 그 작은 집에서 또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독립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건강을 잃는 이유가 되어져서 51살, 딱 제 나이입니다. 51살에 아주 극빈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스타톤이라는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칼럼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이 리처드 스타톤뿐만 아닙니다. 더 값진 희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의 빛을 예수님께로부터 졌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 빛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빛이 남아 있어서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을 졌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참여하시길 바라고, 꼭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사랑한다는 고백과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도움에 우리는 한 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다른 빚은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빚이 다 갚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의 빚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고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